마음 제법 모아 연기공성인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얼마나 헤매였던가. 이제 간화선을 참고하는 이 씨앗으로 필경에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답을 육조 스님께 묻기를 하면 그냥 막연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말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지상과제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나를 볼 때 해국 스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려놓은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 그렇게 보는 시각 차이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평생 보고 듣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다. 보고 듣는 놈이 나다. 삼라만상이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평생 보고 듣고 눈앞에 삼라만상을 본다고 했는데 눈 딱 감는 날 천연 속고 살았구나. 완전히 꿈속에서 살았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깊이 참고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것을 화두참선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계에서 바로 본 분이 정말 대자비로 뭐라고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들에게 뭐라고 보여줄까? 입을 열면 이미 선이 아닌데 당신이 벌써 짚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듯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무엇고 이보다 더한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마치 구름 잡는 소처럼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소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승이 오직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외아들보다도 더 아끼는 대자비심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하면 그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스승님께 묻기를 왜 우리는 깨닫질 못합니까? 저는 성질이 좀 못됐거든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 하도 공부를 해도 너무 빨리 이루려는 마음에 공부는 안 되고 머리는 아주 상기가 올라 죽을 것 같고, 성철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니까 찾아가서 스님 도대체 마음을 깨달았다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성철 큰 스님은 가풍이 가을 바람 같습니다. 채로금풍이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딱 첫 마디가. 그것도 내가 좋게 말해서 그렇지 돌자가 붙습니다. 돌자. 이 돌쌍놈의 새끼야. 네가 마음의 눈을 꽉 감아놓고 안 보인다고 하면 네 육신의 눈이라면 잡아째기라도 하지만 마음의 눈을 질끈 감아놓고 안 보인다는 걸 내가 어쩌란 말고. 당장 나가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원망스러웠고 한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자비심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바로 일러준 답이거든요. 그러면 육조 스님께 가가지고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질문부터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있는 그 마음을 물었다면 육조 스님이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내 마음, 네 마음, 여러분들 각자 마음이 따로 하나씩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착각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믿지만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육조 스님께서 대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물그릇이 하나 있죠? 대답하기 싫어? 이 물그릇에 저녁에 달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그럼 물을 세 그릇으로 나누면 달이 몇 개가 돼요? 그럼 이 물그릇을 우리 몸뚱이라 그러고 이 안에 있는 달을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이 물이 15개면 달이 15개, 마음이 15개가 되죠. 한강에도 낙동강에도 섬진강에도 인더스 저 겐지스 강도 달이 다 비추는데 그릇 안에 있는 달은 전체가 뭐라고? 하늘에 있는 한 달입니다. 하늘에 있는 한 달이 뭐와 같으냐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허공이 미국에 사는 사람도 이 허공에 앉아있고 걸어다니고 있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전체가 한 허공이죠. 그 허공을 떠나서는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허공이 있어서 지범 스님께서 여와서 아까 제가자 선방이랑 스님 선방이랑 다 돌아봤는데 지범 스님께서 평생을 선방만 다니다가 여기 와서 수자로서 이런 마음을 한번 내려면 대단한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걸 보살심이라 그래요. 물론 지범 스님처럼 저 포대 화상 모양으로 복 있게 생겨가지고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고 의지도 굳고 사람이 덕이 있어서 오늘 저 이제 선방을 보니까 참 고맙다. 수자계에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달이 지범 스님께서 이렇게 하는 원인은 이 그릇 속에 있는 달은 달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한 달이 비친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한 허공에 산다. 허공떡에 나무가 자라나고 허공떡에 지범 스님이 저 선방을 짓고 허공떡에 우리가 앉아있고 허공떡에 누워있는데 허공을 쳐다보면서 허공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1초만 나를 떨어져도 나는 못 삽니다. 허공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허공이라 그러면 이 공간을 허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컵도 허공이요, 나무도 허공이요, 나도 허공이요. 그러한 참 허공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허공에다가 지혜가 곁들이면 그걸 마음이라 그래. 그럼 그 허공덕택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마음은 1초도 우리가 떠나본 일도 없고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마음이 우주 변만해서 변만한 걸 법신이라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한 달이 천강만강 달을 비추듯이 그 한 마음이 한 법신이 내 몸뚱이 내 그릇 안을 비추면 해국스님 마음이라 그러고
지범스님 그릇을 비추면 지범스님 달이라 그러고 한법신이라 이 말이야. 나 마음, 네 마음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한테 그러한 스승이 있었다는 게, 와, 불교 특히 이 참선을 하는 간화선하는 수행자들에게 저런 스승은 영원한 우리의 바로 길잡이구나. 그럼 앞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앞생각. 그 앞생각과 아까 공성과를 한번 연결시켜서 간화선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를 오면서 저는 오늘 사실상 요 근래 이 바깥 법문을 가능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지범 스님께서 참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그 고마움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마음에서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앞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서 제가 한강을 건너왔거든요. 한강. 여러분들도 한강 건너 다니죠? 그럼 오후에 제가 갈 때 그 한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니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요. 이 길을 어디에 있어? 응? 벌써 흘러가 버려서 없는 강물인데 나는 오후에 가면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강물로 보는 거예요. 그 강물로. 그게 앞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강물이 아니라 삼라만상도 내 얼굴도 가족들도 모든 게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 지금은 흘러가 버린 강물에 손을 담글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마치 흘러가 버린 강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이 남이 나를 괴롭게 했다, 누가 나를 비방했다, 이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 강물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붙들고 있는 걸 간화선에는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망상이다. 그러면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말 같고 구름 잡는 말 같지만은 그 실상을 보고 나면 그럴 수가, 정말 자비심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럼 육조 스님 말씀 하나 들어, 앞생각이란 흘러가 버린 강물은 볼래야 볼 수 없고 붙들래야 붙들 수 없는 건데 너는 붙들고 있으니 없는 환영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즉 번뇌망상에 속고 있지 않느냐. 그 번뇌망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이라 그런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벽을 허물어버리면 안과 밖에 없는 한허공을 모르기 때문에 간화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간화선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그냥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만들거나 새로 리모델링 한다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부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소, 돼지, 강아지, 날아다니는 새까지, 심지어 이 책상 속에도 완벽한 법신이라, 이거는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새로 보탤 것도 아니고 남에게 꼬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으로 돌아가는 걸, 그걸 간화선이다. 볼 간자 말씀 화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한 생각 깨달음의 소리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게 구는가? 딱딱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비심이거든요. 심지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어째서 생각이 감옥이라고 했는가? 나는 지금도 사람이 덜 떨어져서 그런지 뭔가 억울한 생각이 딱 오면
그거는 딱 일어나는 순간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렸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면은 소리가 있어서 여러분 들었다 그래. 소리가 있어서. 소리는 없었어요. 이 화두법이라는 게 아주 실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화선을 하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은 이게 꼭 옳을 수가 있느냐? 내가 있다고 할 때 내 생각이 따라가지, 내가 없다고 바로 한 번만 봐버리면 내가 옳다고 할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법이 내가 있다고 하다 보니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싸움하고 하느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100배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배 1000배를 학문을 쌓았는데도 점점 더 마음은 여유로워지질 못하고 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그러면 전 세계의 철학과 역사가 내가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면 이걸로는 안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그것을 봤던가? 부처님 본 법을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간화선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은 뭐로 된 거예요? H2O죠. H분자 2개하고 O분자 하나면 물이 되죠. 그러면 물이 있는 게 아니라 H분자 둘, 수소분자 둘하고 산소분자 하나가 서로 만나는 인연이 되니까 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자기 영하라는 인연, 연기법, 영하라는 조건이 형성되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돼요? 그럼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영하라고 하는 인연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100도 이상이라고 하는 인연, 연기법이 생기면 이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어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얼음이니 물이니 수증기니 하는 것은 주위 여건에 의해서 잠깐 비춰진 그림자지 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연기법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준 게 화두요. 그러한 것을 처음에 깨달으신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연기법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저게 실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듯이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뚱이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몸뚱이에서 어떻게 해서 번뇌망상이 쌓였고 그 몸뚱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이걸 깨닫는가? 여러분들이 의식전환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가 보고 듣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아인슈타인 박사 말처럼 인간이 100%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4%밖에 못 쓰고 가고 있는데 4%밖에 안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전체 다 내가 보는 게 다 정당하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 그러한 돌아보는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진짜로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셔요. 죽어서 보문선언 법당에 와보셔요. 문 꼭꼭 걸어 잠가 버렸는데 귀신은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 없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여건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있는 거구나. 한 소리가 있어서 들린 게 아니라 해국 스님이 속에서 하는 생각 일어난 것이, 일어나는 찰나 그거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어디 고정불변에 악한 소리가 어디 있어? 어디? 여러분들 들었다고 하지만 지나간 환영이란 말이에요. 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게 내가 여기에 평생 속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하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죠? 아침에 딱 깨고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죽을 때 지금까지 철석까지 믿었던 그게 없다면 인생 뭘 위해서 산 거예요? 완전히 헛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 하는 그 연기법을 우리들에게 빨리 보게 해주려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스승들의 그 화두법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직접 참고해 본 사람 보면 그 은혜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육조 스님 말씀에 이어가지고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그랬죠. 그거는 모든 건 흘러가는 강물보다 더 지나가 버린다는 거는 연기법뿐이지 어느 것 하나 실체가 없다. 그건 연기법은 공이란 얘기죠. 그럼 공이라고 볼 때 그 공이 이론적으로 내가 있고 공이라 그러면 그건 간화선이 아니고 내가 공성과 하나가 된 상태를 화두로 보여준 게 화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두를 보여준 원인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라 들었던 분은 들었겠지만 이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강원에 가가지고 동산양계 스님께서 어머니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배우는 대목이 있어. 치문에 나도 그걸 배웠어. 그거 읽으면서 그거 배우면서 안 온 스님이 거의 없어. 나는 10시살에 들어와놓으니까 또 얼마나 울었던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느냐고 할 정도로 울었는데 그 동산양계 스님께서 떡하니 그 어머님이 눈이 멀 정도로 그런 아픔을 주어놓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 아 화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나는 1시간 앉았으니 5분도 안 되더만 5분도 왜 그렇게 화두가 안 되는지 몰라. 세상에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서람 가서 솔잎을 뜯어먹고 생식하면서 눕지 않고 장잡으로 하면 체면상으로라도 난 공부가 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해인사에서 안 되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머니 생각날 것 다 나고 먹고 싶은 생각날 것 다 나고 가시나 생각날 것 다 나고 막 그냥 그대로요. 조금도 안 달라져. 지금 생각해보면 옷 갈아입었다고 우리 달라지질 않아요. 속이 내 내면이 달라져야 인간이 달라지는데 겉으로만 생식한다 연비한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그러면 동산양계 스님도 해보니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해보면 막 속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배 스님이 그러거든. 그 말도 참 옛날은 멋이 있어서 그렇게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어거지 쓰지 말어. 일체 생각 끊어진 앞생각 끊어져 버린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욕망으로 도를 찾느냐고. 욕망을 놔버리는 게 돈데 왜 빨리 이루려는 욕망에 속느냐 이 말 아니요? 근데 그 말이 탕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와요? 아는 만큼 보이죠?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갔어. 그럼 간화선을 해가지고 이건 오직 당신들을 깨달으라고 오직 중생을 위한 건데 간화선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면 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 와서 화이트홀에 설명할 때 나도 직접 강의를 들어봤는데 한 30%도 난 못 알아듣겠어. 통역을 해주는데도. 그런 내 허물이요? 내가 물리하게 돼서 그만큼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못 알아들었더라도 저런 학문이 있어야 더 좋은 과학이 발전하듯이 부처님 법, 참선법이야말로 어렵더라도 저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현관을 통과하면 그게 바로 부처구나. 그러면 동산양계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무정설법부터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위산 스승을 찾아갔단 말이요. 스님, 무정설법이 어떠한 세계입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대답 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아 나는 자네한테 그런 말 해주라는 입이 있는 내 입은 자네한테 그런 말 해주는 라고 있는 입이 아니야. 이보다 더한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보면 뭐 저렇게 불성실한 대답이 있겠냐고 저게 말이냐고 도대체 스승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스승들은 괴롭겠구나. 근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동산양계 스님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딜 찾아가면 됩니까? 우남 담성 스님을 찾아가 보게. 우남 담성 스님을 찾아가서 우남 담성 스님께 스님
제가 경전을 볼 만큼 봤는데 어느 경전에 무정설법에 대해서 앞생각이 끊어진 도리에 대해서 나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요, 화엄경에는 약인 용료지 삼세일치 불응관 복계성 일체유심제요, 법화경에는 제법종벌레 상자정멸상 불자행들이 내세 듣자꾸려 하나같이 앞생각 끊어진 무정설법을 청란하게 설하는데, 심지어 아미타경에 내려오면 물소리 바람소리가 모두가 무정설법이구나 이 말이 나오는데 어찌 자네는 바깥에서 찾는가?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거기에 몰두했던지 그 말을 듣고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남이 걸 빌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눈을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딱 보고 나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안에서 같이 걸어 다녔고 같이 일어났고 같이 잤는데 그걸 내가 왜 몰랐던 거. 3일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다가 하는 말이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점점 멀어지나니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그는 이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닐세. 이렇게 깨닫고 나니 세상에 나 아닌 존재가 없고 그대로 법신인 것을, 그러면 이게 간화선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 화두를 하는 분들이에요. 화두를 하는 분이에요. 성철 큰 스님께 내가 처음 화두를 받을 때, 나는 제일 처음 전강조실 스님께 화두를 받았는데, 판치생물 화두를 받았는데 5분도 안 돼. 1시간 앉았으면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당체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모자란 놈이었던가? 어째서 판때 깃발에 털나거나 했는가? 5분도 안 돼서 이 생각이 들어와 있고 저 생각이 들어와 있고, 뿔 따고 나가지고 도저히 나는 화두가 안 될 사람이구나 해서 때려치워두고 신묘장고 대단히 주력을 하면서 해인사 선방을 갔단 말이요. 그 당시에 69년도요. 갔는데 성철근 스님께서 하루는 너 무슨 화두 하니까 저 화두하다 하도 안 돼서 주력합니다 하니까, 아따 노장님이 아주 호통을 치면서, 물론 다른 거에서 안 되는 거 없지만은 세상에 선방에 와가지고 할 짓 없이 그래도 화두를 하라고 해서 3,000별 하러 가서 3,000별 하고 화두를 떡 받으러 가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철근 스님 첫 마디가 너 예수님 벼락 천둥 치는 날 벼락 맞으면서도 화두 안 놓칠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까? 나는 안 해본 사람이라만 하지만 전강조실 스님께 화두를 타서 해봐서 벼락 맞으면서는커녕 앉아서도 5분도 안 되니까, 스님 전 자신 없습니다. 난 틀렸고. 한 스님 보고 묻더라고. 너는? 예 스님 전 자신 있습니다 하니까, 아 노장님이 진짜로 벼락까지 소리지면서 이 나쁜 놈의 자식, 벼락 맞으면서 화두 안 놓치면 일주일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너 뭐 했냐 이놈의 새끼. 화두 탈 때부터 거짓말하는 놈 나가! 쫓겨나갔어. 그놈 쫓겨나갔어. 안 나가면 안 돼요. 성철 근스님 당신들 몰라서 그래요. 진짜 나가야 돼요. 내보내놓고 날 보고 하는 말이 일마! 예 스님 벼락 맞으면서도 안 놓칠 만큼 소중한 것이 화두라는 얘기다. 나는 그게 믿음이 안 갔어요. 그게 믿음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화두가 따로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번뇌망상에 돌아다니던 망상이나 가짜의 나를 놔두고 참나를 보여준 게 화두니까, 세상 그거는 벼락 맞으면서 아니라 범은 품에 나오는 불구덩이 가도 타지 않고 관세음보살만 물으면 물속에서도 헤엄다. 이 몸뚱이가 안 탄다는 게 아니라 그건 타지 않는다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냥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예만 하고 있으니까 화두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정말로 천금 만금 보배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날부터 나는 그 말 들을 땐 될 것 같아서 와서 보니까 또 5분도 안 돼. 5분도.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나는 별거 아닌가를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큰 스님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만은 차이가 있다면 번뇌망상이 딱 일어나면 지금은 번뇌망상이란 과연 존재가 뭘까? 존재이기는 한가? 번뇌망상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들 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이 어디 있다가 일어나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마음에 있다는 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을 아느냐 하면 예, 잘 압니다. 세종대왕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몰라요. 세종대왕 눈썹은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해국 스님은 딱 보면 눈썹이 저 고집스럽게 생겼네 저 새끼 저거 그냥 알죠. 근데 세종대왕은 이름만 알지 세종대왕을 우리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이름만 알고 자기가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게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게 이름에 속고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우주의 진리하면 그런 진리 있구나. 그냥 머리에 그냥 기억해버려. 기억으로 남지 우주 진리가 무엇인가. 망상번뇌 망상번뇌 잡념이지. 어디에서 왜 생기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떡하니 앉았으면 태백산에서 제일 많이 싸웠던 게 화두를 떡 들고는 이제 판치생모에서 이제 하도 그래서 이제 뜰 앞에 잣나무 화두가 바뀌었는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한 5분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가, 아니면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시 앞에서 먹다 남은 짜장면 그때 다 먹어 놓을 걸 그걸 왜 남겼을까. 워낙 생식해서 배가 고프니까 주로 그런 망상이 그냥 지금 회인사에서 오늘 국수 먹는 날인데 낭푼 뭔 잡념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번뇌망상은 우주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물이, 내 몸뚱이 안에는 생각이란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이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보여요. 흙탕물일 때는 안 보여.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연속곡 볼 때는 번뇌망사가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흙탕물을 계속 휘젓고 있단 말이에요. 휘져서 휘젓고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보문선언에 와서 딱 앉았으면 바로 번뇌망상이 보여요. 이거구나. 내 물이 가라앉는 거구나. 평상시에는 모든 게 바깥으로 아들 걱정 딸 걱정 바깥으로 가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준 게 화두인데 화두를 떡 들고 있으니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휘젓는 걸 중단한다 그러고, 휘젓는 걸 중단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 안에 있던 번뇌망상 찌꺼기가 보이는 것이지 어느 누가 와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있는 걸까? 아까 처음 말과 같이 앞생각을 끊어버려라 하는 이도리, 내 입은 너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다 하는 이도리에서 보면 이 번뇌망상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충격받았거나 속상했거나 화가 났을 때 그 충격의 기운이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만 있는 손님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없는 거다. 그럼 번뇌망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이게 화두의 묘요. 묘. 화두 간화선요. 제대로 한번 해서 공성을 보면요. 이 간화선의 고마움을 이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나는 간화선 생활화를 하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는데 이 서울 이까지 와가지고 지범 스님만 하더라도 선방에 가면 다 대접받습니다. 심떡 좋지, 마음 잘 쓰지, 글 잘 쓰지. 보문선언에 전생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개돈을 띠먹었던가 저 양반이 와가지고 저 고생한다는 말 듣고 나도 꼭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한번 가서 법문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왔는데 그럼 생활화가 왜 그렇게 고마운 거냐면 우리는 없는 번뇌망상 그걸 생각이라는데 그거에 의해서 평생을 끌려다니고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할 생각이 없어. 뭐와 같으냐면 담배를 많이 익힌 사람은 담배를 처음은 내가 익혔는데
오래돼서 중독되면 중독된 기운은 주인이 되고 손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놈이 돼서 흡연실로 어디로 끌려다녀. 그러면 종은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된 것을 그걸 중생이라 그래. 중생. 그러면 나는 내 번뇌망상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면 번뇌망상이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도 참선을 하면 물이 가라앉으면 보이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는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릇이 있는 동안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건 그냥 우주자연이다. 그렇다면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요? 손님이라고 알고 천년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중생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님 취급해야지 벌써 신경 썼고, 이건 망상을 놔버려야지 벌써 한 생각 일으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벌써 한 생각 일으켰고, 번뇌망상에 더 번뇌망상과 싸움을 붙여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하면 된다 그랬다. 뭐고 어째서 뜰 할 때 벌써 다 보여줬으니까 그냥 드러나. 뜰이 있어서 뜰 앞이라고 안 했고 잣나무가 있어서 잣나무라고 한 게 아닌데 순전히 이건 마음의 언어인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보여준 건데, 그러면 스승을 안 믿는 사람은 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데 스승이 정말 저로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이라면 그것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와서 내 마음과 스승 한 마음이 돼서 단전에 딱 만나서 스승을 딱 보면서 이 스승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째서 스승의 뜻을 그냥 보려고 뜰 생각 말고 잣나무까지 생각을 말고 스승이 뜰 할 때 보여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럼 모를 뿐이야. 모를 뿐. 안다 모른다는 그런 상대성이 모름이 아니라 순수한 모름만 남아. 모름. 그러면 번뇌망상 신경 안 쓰는 시간이요 그냥 없어져. 그냥 손님이란 생각도 없이 없어져. 화두 참선 법인 묘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대로 아주 애를 안 써보고 그냥 중생 생각에서 좀 하다가 관화선은 너무 어렵다, 너무 시원찮다. 물론 다른 법도 다 될 겁니다. 저는 간화선만 고집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화선을 해본 걸로 봐선 저는 엄청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논리라는 게 가당치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고 없는 번뇌망상이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이 요만큼 가라앉으면 요만한 찌꺼기가 생기죠. 보이죠? 그냥 그 찌꺼기에다가 딱 이게 이런 찌꺼기가 있구나 하면 더 이상 안 가라앉아요. 그런데 일체 무시하고 어째서, 이 어째서 자체가 자기 자신을 벌써 불러들이는 거라. 그거 참 해보면요 즐거워지. 나중에 처음엔 억지로 하고 허리가 아프고 목고대가 아프고 내가 선방에 가서 하도 나는 이 다리가 이 키가 작은 데 비해서 탄탄해 놓으니까 앉았으니 웬 다리가 그렇게 아파. 은사 스님께 편지를 하기를, 스님 저는 아무래도 이 법화경을 연구하고 화엄경을 연구해서 이 경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가야지 참선은 1시간에 5분도 안 되고 팔, 다리, 머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스님 저 선방 내버려도 저 글 학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답장이 오기를, 야 너는 선방에 진짜 인연이 있구나. 난 팔, 다리, 머리, 허리만이 아니라 손톱, 발톱까지 아팠는데 너는 손톱, 발톱 아프다는 말은 없네. 너는 해내겠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 이렇게 답장이 왔어. 그거 완전히 완전히 내가 거기다 속았단 말이야. 난 되겠구나. 다음 선방 가. 더 아프네, 더 아파. 그러던 놈이 지금에 와서, 간화선이 고마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 간화선이 고마운. 간화선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간화선이라 그러면 마치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주 그냥 진리거든요.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한 거란 말이요. 저는 해인사 살 때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지랄 말해 이거 헤어버리고 온다 하면 애당초 못 알아들어요. 애당초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그럼 말해봅시다.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무슨 말이요?
애당초 못 알아듣니까 해인사, 지범 스님 잘 알다시피 해인사 법당에 기둥이 많거든. 기둥 뒤에 이렇게 서서 실컷 졸다가 하면 끝났고 나서 방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천금 같은 말은 두 번 다시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꼭 같은 말을 내가 해도 성철근 스님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왜 나왔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지범 스님이 그리 존경하는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마조 후손이고 나도 마조 후손이니까 그 대단한 선지식이, 그 밑에는 서당 지장, 우리나라의 법을 전해준 서당 지장 스님, 백장 회회 스님, 그런 큰 스승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남전 스님 밑에 살 때인데, 어떤 제자가 찾아가가지고 스님, 사구백비를 떠나가지고 일체 인간이 이 논리를 떠나서 바로 마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스승이 대답이, 나 오늘 바빠서 대답 못하겠네. 저 서당 지장이 서당한테 찾아가 봐라. 스승 말이라 찾아가서 하니까 서당이, 아니 왜 큰 스승님께 묻지, 나한테 와면,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 찾아가랍다니까. 나 갑자기 대가리가 아파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게 전부 다 대단한 대답이거든요. 그보다 더한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자비심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 백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랬단 말이야. 이 스님 백장 스님한테 가니까, 왜 저 서당 스님도 있고 이제 스승님도 있는데 왜, 물어보니 스님한테 가랍다니까. 그건 나 모르겠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이거든요. 모르겠는데. 모를 뿐 할 때 모르겠는데 한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화선 하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이제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왜 또 왔느냐니까. 서당 스님 가니까 대가리가 아파서, 대가리라고 했는지 머리가 아파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대가리가 아파서 대답을 못 하겠고, 백장 스님 가니까 당신 모르겠답니다 하니까 스승이, 서당이 머리는 희고 백장 회의 머리는 검구나. 기가 막힌 말이거든. 그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어쩌면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아 줄까봐 우리한테 하는데, 나는 기둥 뒤에서 숨어 있다가 졸다가 방에 갔는데, 돌을 닦는 사람이 자세가 그래가지고는 어쩌다가 간화선법을 만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있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간화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간화선 본론은 마조 스님께서 서당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그 말도 사족이구나, 이게 선인데, 그러한 선이, 간화선이 이 지구상에 전해져 내려간다는 자체가 언젠간 우리를 부처를 만드는 건데, 첫째 간화선 하는 사람이 요 다음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들어야 할 것은,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호메트 자이나교도 뭔가 신이 있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럼 그 신이 있다면 인간이 불행을 왜 놔두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정교에 믿는 사람끼리 죄 없는 어머님이 젖먹이 어린 애를 안고 폭탄에 찢겨나가는 걸 그냥 놔둬도 그럼 그걸 신이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하느님이란 말을 애당초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다. 신이란 말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선 다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 죄인. 다 죄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부처님만이 이 지구상에서 죄란 내가 익힌 습관일 뿐이지, 자기가 익힌 습관은 자기만이 고칠 수 있다. 고쳐버리면 죄가 없는 것이다.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더러워지지 않고 먹물을 끼얹혀도 묻지 않는다. 공성인 여러분들 본 마음에는 죄가 묻지 않는다. 고로 부처다. 이거는 부처님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가르침이. 그럼 부처라는 믿음이 확실히 안 가니까 딱 앉아서 화두를 할 때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건 없는 건데, 생각이 세계에서 같은 형제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그걸 보여준 게 화두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멀쩡한 참나를 놔두고 왜 있지도 않은, 꿈꿀 때 불 만나고 물 만나고 한 게 아침 깨고 보면 없는 건데, 없는 거에 내가 왜 속아? 내려갈 때 없는 강물이 내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속아? 어째서?
한참 더 들어가면 물이 더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 가라앉은 다음 더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달이 보이죠? 달이 보인단 말이에요. 흙탕물에는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달 없는 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죄인에도 달은 있다는 얘기, 부처는 있다는 얘기, 다 부처란 얘기, 다. 전체가 다.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가나선이 아니면. 흙탕물에도 달은 다 있어요. 다만 어쩌면 보여요. 가르기만 하면 가라니 보여요. 근데 그 달이 진짜 달이에요? 아니에요? 가짜 달이에요. 그러면 그 달에서 영원히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져야 돼. 그릇이 깨져 버려야 돼. 그걸 돌을 깨쳤다 그래. 돌을 깨쳤다. 그럼 이게 깨어져서 깨쳤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세계인 나가, 의식으로 된, 생각으로 된 나가, 생각이 끊어져서 무의식으로 된 걸 깨쳤다. 그릇이 깨져 버렸다. 내가 없어져 버렸다.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서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화두를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그게 뭉쳐서 의정이 돼서 그 의정된 게 쭉 이어져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걸 진삼매라 그러는데,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각으로는 안 되고 생각으로 하던 화두 의심이 뭉쳐져 가지고 의정이 돼서 무의식으로 가면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된 나는 없어지고 생각 끊어진 화두의 세계가 펼쳐져요. 뭐와 같으냐면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여. 태양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깜깜할 때도 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 환히 빛나고 있어. 구름 낀 때 광명이 없는 것 같지만 구름 위에 그냥 광명이요. 광명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 부처는 지옥을 가도 그대로, 극락을 가도 그대로, 고통받을 때도 그대로, 울 때도 그대로.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나는 간화선보다 더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이제는 12도 안 해. 내가 예 그렇습니까? 예 그죠 옳습니다. 내가 있다고 할 때 12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깨져 버린다고 하는 이건 의식이 없어지는, 의식이 내가 없어져 버린 상태를 우리는 그거를 무의식이라 그러고 삼매라 그러면, 간화선은 정말로 고민하다가 우리 중생들에게 그 부처임을 잊지 않으려고 전해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법문을 몇 시에 시작했었어요? 예? 그럼 빨리 결론을 내야 돼. 다 돼가네. 10분 전이네.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아까 동산 양계 스님이 당신이 깨달아서 우리도 깨달으라고 해준 소리지 누가 계속 읊고 싶어서 읊어요? 부디 그를 찾지 말게. 내 마음을 찾으려고 욕망을 내지 말고 화두만 하라. 화두도 빨리 알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깨치진 못하지만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거는 스승이 오직 나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걸 보여줬는데 스승님이 스승님 곧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 그냥 스승님과 하나가 되려는 이 간절한 이것만 하지 빨리 깨달아서, 나는 옛날 해인사에서 한창 용맹진이 할 땐 빨리 깨달아서 성철 큰 스님께 와서 자랑하려고 사실 빨리 하려고 그랬지,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신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 공부가 될 택이 있겠어. 생각을 해봐. 그냥 정말 내가 그 화두가 난데 내가 몰라서 어째서 하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깨달아서 한 소식 했다고 막 주위에서 해국스님 막 깨달았다. 여따오 시원찮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공부가 이거질 택이 없지 그게. 그러면 부디 그를 찾지 말게. 너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완벽하게 있으니까 구름만 걷어내버리게. 구름은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구름이란 인연에 의해서 잠깐 보이는 것 뿐이니까, 구름이란 생각만 놓아버리면 저 구름은 빗자루 쓸어서는 안 되지. 바람만 불어도 없어지만 내 거는 의식한 생각만 무념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화두만 하게.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내 홀로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지범 스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든 법당이요. 그러나 저 우리는 안에 있고
여기 못 들어온 사람 저 바깥에, 저쪽에도 몇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이는 바깥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는데 벽만 허물어 버리면, 벽 허물어 버리면 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밖은 있어요, 없어요? 밖은 있을 것 같은데 벽만 없으면 한 허공에 어떻게 안팎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심호흡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제 남방 쪽에 사는 사람들 보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팎을 벌써 분별하고 있지 않느냐고. 안팎이 이미 분별돼 버렸지 않느냐고. 환영이 세계를 벌써 분별하는 것이라고. 간화선, 물론 그분들은 기초 단계에서 그렇지 그쪽에 하면 보는 놈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간화선은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번뇌망상 일어나고 싶으면 네 멋대로 일어나거라. 나는 내가 화두지, 내가 있고 화두하는 게 아니라 화두가 나니까 오로지 나만 안 놓칠 것이다. 어째서 안 되면 어째서 태백산 도서라며 어떻게 화두가 안 되는지 하루는 너무 막 약이 올라서 안 되니까 죽을 생각까지 다 하다가 나중엔 조주스님 화두거든, 판치생모든 뜰 앞에 잤나무든 조주스님 이 빌어먹을 조주 개새끼 콱 죽여버릴 거라고 막 칼로 콱 쑤셔버릴 거라고 하다. 아니 하루는 내가 비몽사몽간에 조주스님 대가리를 아작아작 씹고 있더라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조주스님이 날 욕하는 놈도 많이 봤다만 대가리 씹어먹는 놈 새끼 너밖에 안 봤다. 전부 지 생각이거든. 그런데 그 고비를 거치고 나니까 우리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비를 안 거치고 너무 빨리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모든 스승들은 씨앗만 심기를 좋아했고 중생들은 열매만 따는데 씨앗 없는 열매는 안 와요. 씨앗만 심어놓어서 씨앗만 어째서 이먹고 어째서 씨앗만 심어놓으면 열매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씨앗은 안 심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니 그게. 그래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 화두만 대라. 화두가 홀로가 돼서 가르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책상 속에도 이 속에도 그거 아닌 게 없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는 이제 나이지만 우주법계는 나이지만 내 몸뚱이 조그만 요 속에 있는 달은 그거 아닐세. 이렇게 깨닫고 나니 내가 본래 없는데 옳다 그러다 할 게 어디 있으며 뭐 때문에 희론을 할까 보냐.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내내 그 자리고 내가 하는 것도 그 자리. 한 허공에서 이 허공 저 허공 다툴 일이 있다더냐.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한다고? 현관이라 그래. 현관. 여러분들이 그 조사 스님들 쓰던 말을 로얄티도 안 내고 다 아파트 현관이라 그러는데, 현관은 그게 우리 마음의 문을 투구할 때 딱 이제 벽을 허물어 버릴 때 보이는 세계가 현관이에요. 현관. 그 현관 앞에는 온 부처님과 온 스승들과 성철큰 스님, 전광조실 스님, 온 모든 분들이 바로 문 앞에 합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합장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일이니 척적 본고의 성성시아가라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 샤무리냐 나모 답을. 그러면 간화선에서는 존재 원리를, 존재를 인정 안 합니다. 살 아니면 활이고, 정 아니면 해고, 이 아니면 사고, 전부가 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적적 본고향이다. 우리는 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적적과 거리가 멀고 내 홀로 화두가 하나가 될 때 고요하고 고요하니 아, 이게 내 고향이었구나. 영원한 행복이었구나. 여기에 무슨 생사가 있으며 부처님께서 그렇게 왜 사람은 죽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기 때문에 죽었다. 왜 태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난다면 이 몸뚱이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게 태어나니 왜 생각이 일어나느냐? 무명 때문이었구나. 벽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었구나. 벽을 허물어버리면 한어공이었구나.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 때문이구나.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데 광명을 구름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구름이 가려서 어두운 것이지 구름이란 본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유가 있는 유가 아니라 본래 무일물이 돼가지고 생사가 자유자재되니 멀리 죽고 난 다음 생사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럼 고요하고 고요하게만 들어가면 그게 우리 본고향이요. 그런데 본고향은 그건 체이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거두어들이기만 하지 생활참선 주장하는 지범스님처럼 살아 움직이질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성성시야가가 돼야 돼. 그 적적한 데서 화두 일념이 되는데 지금 내가 말 가운데서 화두가 안 놓쳐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말 나온 놈이 그놈이란 말이요. 성성시야가라. 그 고향 속에서 성성하게 화두하는 그게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적적과 따로 있고 성성이 따로 있는 걸 위파사나와 사마타라 하는데 그놈이 둘이 하나가 되니 현전고불로라 간화선이란 말이요. 그럼 살할 동시요 정해일여요 채용동시란 말이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이거나 아니면 채로 돌아가거나 우주 모든 법신은 채요 삼라만상은 용이라. 이 생각 저 생각도 채용 둘 떠난 게 없고 살화를 떠난 것도 없고 정해 꼭 같은 말이지. 이화사도 꼭 같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렵게 듣지를 말고 이 어려운 걸 또 듣고 또 듣고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화두가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누면서도 오늘 화두 놓치지 말아야지. 화두만 딱 하면 이건 없어지고 그 부처님과 같이 있는 재미.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아는 분도 있겠지 많지. 그러니 이러한 세계를 간화선한다고 이런 법문을 들으러 오고 법문사 선방 보니까 내가 옛날 이제 지범스님 원사스님께서 하시는 정진스님 한번 가보자 해서 왔을 땐 길도 아주 꼬불꼬불 왔고 보니까 집 한 채 얄랑구진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뭘 하지 싶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왔다 간 건 내지 잊어버렸어 그만. 근데 오늘 와보니까 저쪽에 방 하나에다 위에는 선방 아래는 제가자 선방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시간만 나면 와서 좀 앉으십시오. 더 앉는 것이 참선은 아니지만 앉는데 익히지 않고는 돌아다니면서 되질 않아요. 턱 앉으면은 뭐 별별 망상이 다 일어나지. 속에서 평생 업을 짓고 살았으니까 업이라는 건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 뭘 가만히 앉으니까 이 새끼가 이거 내 말 안 듣네. 주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업이 야 이 새끼야 들어놓어 막 이렇게 앉았다 너 다리병 생기면 어쩔래. 별 소리를 다 죽거려 이 새끼가 아주 이 새끼가. 그러면 얼른 알아차려서 야 너 말 듣다가 내가 전생에 아들 딸 다 있었고 부모 있었는데 남남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죽으면 또 빈손으로 가서 이 자식들하고 남남이고 심지어 죽어서 집을 찾아가면 영원히 찾아가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거 이런 세계 이거 나를 찾는 길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를 닦으려고 왔던 것이지 죄업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 되었을 때 좀 부지런히 정진하십시다. 부지런히 좀 닦읍시다. 좀 닦자 이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속극 보면서 닦을 정도 되면 그분을 여기 앉혀야 돼. 난 내려가 들어야 되고. 안 되니까 오란 말이요. 법문선 와보니 저기 얼마나 큰 마음 먹고 만들었어요. 내 같으면 거기다 좋은 카페인가 무슨 전통차집에서 돈이나 벌 텐데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말을 하자니까 그런 것이지. 얼마나 고마워. 진짜 고맙거든 나는 진짜로 아주. 그러면 저런 스승이 있을 때 나도 잠깐 가서 앉아보자. 앉아서 나는 요즘 무슨 생각에 섰고 있는가. 신도들이 날 보고 스님 보려고 불원철리하고 왔습니다. 보소 나 10번 100번 보는 것보다 내 마음 한번 자기 마음 돌아보는 게 10, 100번 낫소.
그래도 꾸역꾸역 오네. 말을 안 들어, 말을. 보문선원이 바로 선불장이요. 아, 내가 정말 투자할 곳은 선빵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서 지금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들은 먼 훗날 깨닫는다 생각하지만 이미 할 때 씨앗이 심어졌으니 깨달으면 이미 다 온 거예요. 온 거. 몰라 그렇지. 이게 간화스님 묘요. 그렇다면 아, 언젠가는 성철 큰 스님이나 만일 나도 괜찮걸란 해곡스님 손에 손을 잡고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생사윤회를 벗어난 태평가를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요. 끝내겠습니다. 원커. 아, 박수를 왜 자꾸 쳐? 원컨대는 간화선법회에 동참한 공덕. 아, 얘기를 잠깐 끊네. 여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잘 모시더라고. 나만 빼고. 응? 진짜요. 야, 아주 모시기 어려운 그 지범 스님 덕이에요. 깜짝 놀라. 여기 오시는 스님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 내 법문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끝났어.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간화선 씨앗을 심는 공덕으로 탁업생내에 지어놓은 모든 죄업이 환영인 줄 바로 보고 영겁에 나라 떠나본 일 없는 본마음을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모 답을 아직도 간화선 한다고 이래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세는 말세요. 들어주는 사람들을 고맙다고 하니